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교회를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라는 말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건 조금 다른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란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이 시작되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면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순종의 한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겠어요? 다 육을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는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순종의 모습이지요. 예배당 나올 때 여러분 11조하고 감사한다는 게 선교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돈이 들어간 것은 소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간 것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헌금할 때일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순종하며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 좀 더 많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훈련을 계속하는 것이 예배당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만 우리는 몸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모두는 각 부분의 지체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는 머리이지만 어떤 분은 손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분들은 다리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분들은 속 내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지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상호 보완적이며 상호 협력적이고 그분이 있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손을 보니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손은 이렇게 좀 작지. 에이, 작은 거 쓸모없이 잘라버리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비록 작은 손이지만 이 손을 소중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침마다 씻어주고 또 때가 되면 동동구르모 발라주고 손톱도 깎아주고 이러면서 아주 소중하게 대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아닌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그렇게 소중하게 대하는 관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서론에 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져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공동체가 교회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를 구성하는 몸이기 까닭에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져서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신앙의 기초를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반석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해석해 주지 않지만 다른 곳에서 해석을 해놓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을 보게 되면 그 반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초, 건물의 터요 기초인 것을 알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전을 든든하게 잘 세우기 위해서 그 기초가 중요한데 그것은 반석에 세워야 되는데 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성전으로 또 하나님의 집으로 세운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되어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란 말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들은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을 믿기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줄을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입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점도 없다, 적힌 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의롭다 칭함받고 거룩하다고 칭함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죄와 사망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그분이 해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로마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하기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구세주신데 나를 새롭게 재창조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서 나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만들 수 있는 분이 당신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죠. 때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또 말씀하세요. 때로는 집이고 성전이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너희는 나의 성도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가 있어야 돼요. 그 집이죠. 여러분, 나이가 이렇게 이 정도 먹어가면 저는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이 정말 사라질 줄 알아서 이 정도 나이가 먹었으면 이제 뭐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없겠지. 웬걸 나이가 먹어갈수록 엄마가 더 많이 그립더라고요. 그 집이 그리워요. 집이란 말의 의미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살았던 그 슬레이트 집, 그 초라한 집이었지만 그 집이 그립더라고요. 왜 그립냐면 언제 가더라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기쁨으로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부족하지만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항상 품에 안으시고 내 아들 왔어? 내 아들 왔어? 그렇게 해주었던 그 기억이 있어서 이 나이 먹어도 굴뚝의 연기를 보면 집으로 가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을 집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호주가 되시고 여러분들을 자녀가 되게 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저희 아버지가 때로는 굉장히 디테일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뜨겁게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분이었는데 자녀를 낳고 나서 보니 우리 아버지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했구나라는 사실이 알아지는데도 그렇게 표현은 잘 안 되더라고요. 깨닫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집이다.
내가 너희 집의 호주다. 나는 너의 아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게. 염려하지 말아라. 나만 의지하고 나만 신뢰하라는 말씀이 그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또 한 번 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깨달아 알 수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랑을 다 깨달아 안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일평생은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다가 생활도 못하고 주 앞에 설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요만큼밖에 깨닫게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한번 좀 기도하시자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세요.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면 원망할 수가 없죠. 그 사랑의 넓이를 알게 되어지면 불평할 수가 없지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메인바 되어져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향해서 우리의 전 인격을, 우리의 모든 열정을 집중하지 않겠어요? 사랑에 붙들림바 되어지면 그때는 힘들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는 기본적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그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믿음의 훈련을 하자 이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악한 자를 정말 이깁니다. 말씀이 생각이 되고 말씀이 마음이 되고 말씀이 가치가 되어지면 악한 자를 정말 이기는 때가 온다니까요. 그 믿음의 훈련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단계입니다. 그분의 사랑에 부음받아지고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너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단계 말입니다. 이때가 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이때가 되어지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다 한 몸 되어져서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돕고 서로 아픈 곳을 싸매주고 더러운 것들을 씻겨주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그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꿈꾸며 사모하며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